오늘은 6월 25일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물두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두멍을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고 말하는데,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냐면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뜰이 있어요. 맨 처음에 성전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고,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 뭐가 있는 거냐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데 죄가 가득한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물두멍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 막 해. 억울한 게 있으면 막 따져 물어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물두멍이 없어요.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휘장이 찢겨졌기 때문에.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관유를 만들려고 하셔요. 자, 관유를 만드는데 재료를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23절을 보니까 상등 향품을 가지되 모략 500세겔, 모략 가지고 만들어라. 그리고 향기로운 6개 250세겔, 6개,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창포. 24절 보니까 계피 500세겔,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 한, 감람기름 한인을 가져와라. 감람기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25절에 관유를 만들어라. 이 관유를 만드는 재료는요, 전부 다 향이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짜서 기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향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관유의 향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관유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이라는 거죠. 이 관유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관유가 참 향기로운 것들을 모아 넣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냐? 아니에요. 재료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재료가 향기롭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 거룩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재료와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관유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 인품이 좋아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성공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를 쓰고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룩한 거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또 26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관유를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회막과 증거기에 발라라.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기구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라. 그러면 29절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그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유에 바른 그 기구들을 접촉하게 되면 거룩해진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떡상에 떡을 만들어 놓고 또 등잔대에 불을 켜고 이런 모든 행위들, 관유를 발랐기 때문에 그 관유를 바른 성품에 그가 접촉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거룩은요, 전염이 됩니다. 죄도요, 전염이 됩니다. 거룩과 접촉되어지면 거룩해진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말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어떤 삶이겠어요?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우리는 거룩과 부정의 싸움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부정해. 내가 부정을 따를 것이냐, 거룩하게 살 것이냐, 이 싸움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했어야 돼요. 거룩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접촉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성령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거룩과 부정의 싸움인데 우리는 항상 거룩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관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좋은 것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향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 관유가 이 성막에 바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향수처럼 자기 몸에 바르려고 냄새 좋게 하려고 방향제로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오늘날 관유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관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 마치 관유를 바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